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에 함께하는 우리 예보의 모든 가족들 위해 예수님의 평안과 또 강건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효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효자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효자로 태어나셨고 또 효자로 사셨고 마지막 죽을 때도 효자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아들됨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효자였으며 가정에서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효자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은 어린 시절에 싹 트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효도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야 그 마음이 평생을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릴 때 받은 감동이 평생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 두 가지 면에서 효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면에서 효자셨고 부모를 공경하는 면에서 효자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어린 시절을 지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대한 우리의 자세도 또한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순종과 공경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한 후에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를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효자가 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효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은혜를 아는 효자셨습니다. 여러분, 효자는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모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부모님을 순종하면서 받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스승과 제자, 사제관계가 있습니다. 또 부부관계가 있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부자관계가 있습니다. 사제관계는 배움의 관계입니다. 또 부부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부자관계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부모의 은혜요, 나의 나됨이 부모의 은혜입니다. 다른 관계는 그 관계가 끝나면 다 단절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도 그 관계는 계속됩니다. 계시에도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란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 또 성령님을 가족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거나 삼촌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십니까? 바로 육신의 부모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남성, 여성 성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정에 비유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역할은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우리는 성령님을 보통 어머니 같은 성령님 부릅니다. 보혜사. 보혜사가 뭡니까? 상담자, 또 헬퍼, 돕는 자, 또 카운셀러, 뭐 이렇게 이런 표현들입니다. 어머니가 하는 역할이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주로 여러분 어머니가 상담해 주지 아버지가 상담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또 돕는 자, 또 보살피는 자, 이런 것들은 어머니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어머니 같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따사로운 성령님, 부드러운 성령님, 사랑이 많은 성령님.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서 신부라고,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부부 관계가 좋아야 예수님이 신랑 되심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 관계가 좋은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에요. 부부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은 예수님의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부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가정의 비밀과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부활한 이후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삶을 성취하셨습니다. 순종과 공경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였던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목수라는 직업이 굉장히 장인도 있고 좋은 직업이고 또 수입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가장 밑바닥, 가장 비천한 직업이 목수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동과 목수예요. 같은 또 목자가 들어가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무시받는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 목수의 가정에 아들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목수 일을 하는 아버지를 잘 받들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어렸을 때 목수 일을 했어요. 만약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았다면, 아니 내가 이런 하찮은 일이나 하면서 집에 있으면 되겠어 하면 집을 뛰쳐나갈지도 모르죠. 딴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고기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하고 또 요셉이 일찍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그는 목수 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봤고 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든지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직업이 비록 사회적으로 낮을지라도 이런 부모님을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배움이 짧든지 간에 깊든지 간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잘 받드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까지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인간인지라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죄악성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내게 유전되었을지라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그것이 다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혹시 우리를 구박했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를 때렸습니까? 그것도 은혜로 받으면 복이 됩니다. 부모님이 구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어렸을 때 내쫓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고 우리를 내쫓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형을 이룬 사람들은 거의가 다 효자였습니다. 효녀였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꼭 맞는 자녀들이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이세의 아들 다윗, 나오미의 며느리 롯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여러분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 여러분 다 큰 아들을 결박했어요. 노인이 여러분 20대 창창한 아들을 결박했는데 칼로 목을 찌르려고 해도 순종하면서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그 이삭은 거부가 되고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더 큰 복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이었죠. 아들 중에서 요셉만 색깔 있는 옷,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요셉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아들들로부터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삶이 의욕을 잃게 돼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이루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백성과 이 집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요셉이 자기 집안과 이집트 백성들을 다 살리게 돼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이 땅에 자기 백성과 전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마음에도 꼭 맞았습니다. 형들은 집에서 편하게 있을 때 다윗만은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양들을 돌봤어요. 성실하게 돌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도 기쁜 것입니다.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롯도 보십시오.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에 꼭 맞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예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잘 존중하는 며느리는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 닮은 며느리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시어머님이 좀 마음에 안 맞을지라도 며느리 되시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공경하시면 나오미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또 길이길이 기억되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되는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부모님을 하나님께 인도한 효자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머니 마리아를 죽으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끔찍하게 죽는 모습을 목격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효자라면 자기가 처참히 죽는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여주는 것이 효자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보여주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죽는 모습을 어머니로 하여금 보게 만듭니다. 저 같으면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으니까 어머니는 절대로 십자가의 근처도 못 오게 해라. 가까이 못 오시게 내 죽음을 보지 못하게 해.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효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자기의 죽음을 보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십자가에서 인간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인간 예수로 죽었다면 절대 어머니가 보면 안 되죠. 그러나 자기는 공생애를 마치며 하나님의 아들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그것을 보게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에게, 마리아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어머니라는 호칭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었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어머니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은 귀부인을 뜻하는 극존칭 단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순간만큼은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죽는 것을 어머니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자신이 아들이 아니라 제자 요한이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33년은 마리아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 요한이 어머니를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이제는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효도를 다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효도를 하고 아래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마지막까지 부탁하면서 효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손과 발에 못 박히고 피 흘리며 고통받으면서 예수님은 무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아들로 33년을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머니에게 했던 음성을 다시 들려줍니다. 어머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아들을 보시고 어머니도 아버지의 집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과 마리아가 나눈 무언의 대화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의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모님께 선물해 드리셨나 모르겠네요. 어버이 주일에 저도 바빠서 가지를 못해서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뭐니 해도 머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용돈 드리는 거 효도입니다. 좋은 음식 대접하는 거 효도입니다. 좋은 옷 사드리는 거 효도입니다. 좋은 차나 좋은 집을 사드린다면 아주 큰 효도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부모님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용돈 드리고 좋은 음식에 좋은 옷 사드리고 좋은 차에 좋은 집을 사드린들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효도가 되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내가 먼저 믿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어머니도 내가 있어야 할 그 나라에 오십시오. 이 무언의 십자가의 초청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을 끝내면서 육신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효도를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효자가 받는 복은 큽니다. 성경은 효자가 장수하리라, 잘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픕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나 우리가 효도를 못하면 하나님이 효자는 잘되고 장수하게 할 테니까 제발 효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는 저는 좀 그런 말씀으로 들려요. 제가 잘 효도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 보면은 가슴이 찔립니다. 당연히 해야 될 효도를, 당연히 받들어야 될 효도를 하나님은 조건을 걸어주십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가 효도하면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효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효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효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효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효도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효도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효도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효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잘되고 복을 받으려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효자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혹시라도 부모님께 소홀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듯이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님이 이미 안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시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는 그런 신실한 하늘의 효자가 되시고 이 땅의 효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